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이름 걸고 앞장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름 걸고 앞장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스드기야. 임봉하다란 도장을 찍다 혹은 서명하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교수들이나 종교인들이 성명서를 내고 서명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대표가 되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명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로 앞장서서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언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름을 걸고 누구보다 앞장서 섬기겠다는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교회 내에서도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도 앞장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조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조주로 맹세하다는 말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약속의 말입니다. 첫 번째 맹세는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14년 전 에스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인과의 통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통혼의 금지 이유는 우상 숭배와 그에 관련된 문란한 풍습이 물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던 요인도 바로 이러한 음란한 풍습과 유흥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이혼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신약적인 관점이 더 맞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는 좋은 의도로 결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 반대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결혼은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신앙과 인격 등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적으로만 접근하다가 자신의 신앙까지 포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문제. 두 번째 명세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명세입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은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10계명 중 제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중요한 만큼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린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인 경우에는 7년째에 해방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듭니다. 1년이면 52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안식년은 1년을 쉬어야 합니다. 쉴 뿐만 아니라 빚도 탕감해줘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는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빚과 고금리 이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큰 믿음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결단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넘치는 보상을 약속받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교수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안식년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7년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안식년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7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의 텀날을 더욱 날카롭게 가는 날이 되어 충전되고 회복되는 복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번째, 성전 유지와 헌금의 문제.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빚의 허덕이다 보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헌금할 형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에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여러가지 헌금에 대한 맹세입니다. 헌금도 믿음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일을 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헌금을 하면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부상, 수입도 줄고 지출이 늘면 당연히 더욱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위해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히려 쉼과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예레미야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